오늘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 하 10장이죠. 1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요, 예후가 아합 왕의 집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상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후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후의 사역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한데요. 자,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자, 그는 먼저 바알 숭배를 장려를 했습니다.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넣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죠. 근데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락하는 영적인 타락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 번 경고를 계속해서 하셨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은 결코 회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신 거죠.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점에서 이 예후는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후가 이런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1절에서 3절, 이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왕을 세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도전입니다. 일종의 도전이며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 아합의 자손들은 이런 예후의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4절에서 5절로 넘어가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예후의 편지를 받고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아합의 집안과 연관이 깊은 인물들이었고요. 또 그들 또한 아합의 죄악에 열심으로 동참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 예후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예후의 명령을 받고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예후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두려움을 느낀 그 이유는 단순히 예후가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렴풋이라도 이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후의 명령에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후가 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예후에게 항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먼저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자, 이 예후의 편지를 받은 지도자들은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고 그 무력함으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결국 이 예후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죠. 자,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후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를 때에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나 또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는 6절부터 11절에 예후가 아합 왕의 아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자신과 진정으로 함께 하려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와라. 우리가 한 번씩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명령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의 자손들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합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난 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던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원하였고 이 예후는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실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엄중하시기 전에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점이죠. 그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예후는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예후가 끝까지 아합 가문을 찾아내서 심판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후는 단지 몇몇 자손들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서요, 사마리아와 베트악이라는 곳까지 가면서 이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제거합니다. 자, 이것처럼 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이 예후의 열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철저하게 행동을 했고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예후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도 있다라는 점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후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아합의 모든 가문을 심판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합처럼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합의 이런 70 아들들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에 남은 아합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 이 예후의 칼을 피하지 못했죠.
굉장히 철저한 심판이었지만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투항의 기회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심각성을 일깨웠고요. 그리고 지지와 동참을 호소를 했죠. 고름을 우리가 그냥 두진 않죠. 고름을 그냥 둔다고 해서 이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처럼 마찬가지로 악한 자와 함께 한다면 이 악한 자들이 선하게 다시 돌아오거나 이게 아니라 이 악한 자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한다면 이 고름을 그대로 놔두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들도 같이 썩듯이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같이 멸망한다라는 점이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믿는 자가 악을 멀리하고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자,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은 것은 진리도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이 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엄중한 것입니다. 예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새로운 삶을 고름이 묵혀져 있는 그곳을 도려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 열린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